찬양 이렇게 할 때는 가사도 아래에 이렇게 줄 딱 띄워주시면, 그날 갈 때 면류관을 주소서, 이런 데 얼마나 좋아요. 가사 보면서 듣는 거하고 그냥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산나도 그리고 한나 찬양도 찬양하실 때 밑에 가사 이렇게 띄워주시면 듣는 분들도 같은 그 가사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 집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잔치 그리고 큰 잔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인데,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사양하고 그 잔치에 오지 않게 되니까 그 주인이 종들을 다시 보내서 길로 또 골목으로 보내서 시내에 보내서 가난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데려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자리가 이제 모자리니까 이제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하게 교회에 이렇게 나갈 수 없다,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여행을 가야 되고, 한마디로 죽으려고 해도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는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려오라 하시고 또 어떻게 강권하여, 강하게 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명령이고, 또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잔치를 베푼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잔치에 이 주인은 사람들을, 그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매우 강력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야기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주인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고급스러운 잔치에, 자신의 잔치에 그의 그 격에 맞는, 잔치에 맞는 이런 사람들을, 좀 어울릴 만한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잔치에 이 사람들이 오면 참 영광스럽겠다,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사양하니까, 한결같이 사양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시내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제는 더 멀리 사람들을 보내서 저기 도시 가에 있는, 울타리 가에 있는 이런 데까지 종들을 보내서, 그냥 뭐 이방인이어도 괜찮고, 그때 울타리 가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 넘어서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가, 이 천국의 자리가, 천국 잔치의 이 자리가, 우리 바로 내 옆자리가, 하나님은 이 잔치 자리가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여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백성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죽여도,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서 사도들이 세계로 다 흩어져서 결국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창에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꾸로 달려서 죽고,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사람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보내셔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하다가 하면은 막 실망도 하고 전도 안 되면 낙심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뭐 학벌이나 그리고 신분이나 로마 시민권 신분이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했어요. 율법을 흠없이 지켜버렸다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했는데 그렇게 열심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거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에 맞춰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인이 길을 걷다가 벤치에 사람이 앉아있고 그 옆에 또 개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개는 사람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문다고 했어요. 안 문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딱 하자 개가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안 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는 제 개가 아닙니다. 자기 개는 안 무는데 이 개는 모른다 해가지고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 긁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이 누구인지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에서처럼 사람들은 참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이 잔치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탁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초청하고 데려오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만들어놨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나는 소를 보러 가야 되고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다 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바쁘고 육신의 삶을 추구하고 천국의 잔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전도의 일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초청하고 데려오고 그리고 강권하여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권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잔치의 주인은 처음에 이 초청 카드를 보내거나 정보를 띄웠을 때 아주 점잖하게 사람을 초대했겠죠. 점잖게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열었는데, 혼인잔치면 혼인잔치 이렇게 열었는데 오십시오, 이렇게 점잖하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급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이제 보내면서
빨리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빨리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리 가서 시내와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는 초대하고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데려오라. 가난하고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기만 하라는 겁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자리가 비니까 이 사람들 종들을 더 멀리 보내면서 이방인이 사는 지역까지 보내면서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강권하여 이런 잔치가 있습니다. 오셔서 그냥 자리만 빛내주세요. 강권하여 음식을 드셔주세요. 이런 천국 잔치가 있는데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참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에서 작은 한 도시에서 시작됐던 이 천국 복음의 잔치를 이 하나의 이 비유 속에 이렇게 완전하게 담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전 유대로 퍼졌고 사마리아로 건너가고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그리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없는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곳에서 전도했으니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이게 선교와 전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 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상에서, 그 땅에서 소외받는 곳, 버림받은 곳,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 먼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상처가 있는 이웃,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 세상에서 외면당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선한 눈이 필요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라. 그런 사람들을 도움이 되고 친구가 되어 주어서 그런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간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그런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에서도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서도 소외받는 그 한 여인을 찾아가서 구원하신 것처럼, 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 삭개오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길과 산 울타리, 시내와 골목과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지성인 장 콕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나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상징적인 그런 질문이겠죠.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나오겠다,
주식을 가지고 나오겠다, 집문서를 가지고 나오겠다, 보석을 가지고 나오겠다, 여러 가지 말했는데 이 장콕토가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거기에서 그 불타는 불의 열정을 가지고 나오겠다. 이제 뭐 하나 들고 나오겠죠. 그 불의 열정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한 그 세계를 제패했던 대왕도 그랬죠.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의 보물을 다 주면서 그러면 왕은 무엇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계를 정복할 꿈을 갖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 시대에 섬기는데 또 주님의 다 일꾼들인데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이라는 이런 열정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시작. 아멘. 24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천국 잔치가 우리가 매년 2회씩 하고 전도할 기회가 1년 52주 또 365일 다 열려있다 하더라도 이 기회가 언제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 잔치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친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이제 전도 축제에 그런 마음으로 임하여서 초청하고 찾아가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꽂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열정과 전도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가을 전도 축제에 꼭 영혼들을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옆자리 빈자리들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쁨의 영광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는데 이 예물에 담긴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